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은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기도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핵심 한 구절만 읽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어느 한 군데 끊어
엎질 곳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면 이 기도문 전문을 다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 읽어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그 권한 아래,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신의 백성을 위탁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위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위탁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로 거느린,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여 그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들 안에 계시도록 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기도 가운데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이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기도에 묻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 17장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 손에 위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17장 1절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살피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모든 지상사역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7절 말씀,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일이고 거의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어느 것도 하나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태도죠.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눈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예수님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고 예수님의 지적 능력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을까요? 뭐든지 들으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세미하게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눈으로 본 것으로, 귀로 들은 것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세상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말 다음으로 하기 거북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많이들 오해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이 욕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순종이 욕이나 다름없대요. 왜냐하면 순종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힘에 굴복해서 말이죠. 아주 굴욕적으로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 굴복하는 것, 내가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순종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곧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종은 곧 나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 내가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열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수록 더 말이죠. 힘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또 순종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더 불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은 순종과 불순종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세상의 불순종과는 다른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불순종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자아가 있습니다. 저도 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저도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주님도 이 세상에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독립적으로 스스로 강한 것을 주장하시고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순종이 무엇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순종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순종 안에 하나님 경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실 줄 믿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꼭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굴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렇게 우리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시며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왕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었어요. 기독교도라 그러면 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장에 사자나 호랑이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경배하고 경외하듯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됐지만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빨리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왕이 안 되게 하세요. 오히려 쫓겨나고 괴롭힘 당하고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죠.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권위를 경험합니다. 그 악한 권위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그 악한 것으로 그에게 되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막 미워하면서 어느새 사울을 닮아갑니다. 다윗이 되지 않고요. 사울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울들을 이런 악한 권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악한 권위를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높이셔서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통치를 펼쳐나가셔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 남편과 같이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가 혼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성경에 보면 영역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두워져서 거기 제사 드리는 터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여인더러 뭐라 그러냐면 술이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아기가 없어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술 취한 여자 취급하면서 술을 끊으라니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 눈 어둡고 귀 어둡고 영역마다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정성 들여 말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어두운 중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거든요. 정말 영역이 바닥난 그런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이 됩니다. 모욕을 복으로 바꾸었죠.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 위에 누가 있나, 저 사람이 정말 내 순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찾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악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것이고 세상에서 모욕을 받아도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세상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법을 따라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법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이 좋을 줄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받으실 만큼 충분히 영광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꽃들과 새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 보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더 기쁘라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더 즐거우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순종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더 받으시려고 욕심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든지 선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또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사람처럼 의존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딱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돌봐야 되는 존재가 잘 없어요. 사슴도 이렇게 태어나면 바로 뛰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꼼짝을 못해요. 1년이 지나도록 걷지를 못합니다. 다 해줘야 돼요.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요.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저도 아기가 돼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기들은. 다 해줘야 돼.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처럼 의존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자기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긍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온전히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까?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후원과 협력을 해줘야 돼요? 교육해 줘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또 사랑도 베풀어 줘야 돼요. 또 여러 가지 후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우리 제도나 어떤 가정이나 뭐 이런 것 안에서 사람이 보호받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면 내가 열심히 살다가도요, 허무해지는 때가 와요.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인생의 목표가 상실되면 사람이 갑자기 맥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가 하면 그렇게 물질 세계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주어진 사회에서 또 공급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부터도 공급이 돼야만 삽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물과 음식과 공기와 열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교육과 사랑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용서와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이런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얼마나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외로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이 예수 제자요?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배반할 그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곧 이제 혼자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이 숱한 고난과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일을 하시고 반드시 선한 일을 베푸실 테니까 십자가도 필요하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평탄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왜곡시키고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몸이 굉장히 허약하신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병중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 환난과 연약함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황송하옵게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제 것이 될 것이라고 이 쓸모없는 종에게 확신을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마침내 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